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 삶 속에 경험하며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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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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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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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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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겸손히 듣고 또 그것에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안에 충돌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는 것도 은혜인 줄 믿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이 예배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강청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 남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잘 해주고 계십니다.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우리가 경청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통해서 성경이 된 사람들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 말씀에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는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약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즉결 심판받고 막 죽고 저주를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구약 성도로 사는 삶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현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참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가시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이지만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애매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소멸되신 것처럼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인도하심이 보다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더 어쩌면 우리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중요한 거 하나 놓쳤구나라는 그런 무릎을 턱 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가시적이어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본성은 결국 내게도 동일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팔로워일 때, 누군가의 팀원일 때,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일 때는 내 생각과 또 내 기준의 잣대를 리더를 향해서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또 아쉬워하며 불평과 불만이 많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을 해도 리더가 내린 결정은 뭔가는 되게 인간적인 결정 같고 또 되어지는 결과에 만족하고 전심으로 따르기보다는 뭔가 뒤에서 험담하고 속으로 불평하면서 먼 발치에서 억지로 끌려갔던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어떤 팔로워의 입장이 아닌 한 작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제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돌아보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뒤편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또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수고스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가는 과정들이 즐거운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가장 마음 가운데 크게 신경이 쓰이는 것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팔로워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의 동선을 스스로 자평해 볼 때에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금의 불충함도 없이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두려운 시선과 마음이 저에게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우리에게 보여서 그 구름기둥이 머문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예배당이다 라는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선택이고 판단이고 주장이고 결정이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한 번 소망의 이유로 고백되어집니다. 시편 86편 11절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다양한 말씀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길을 잘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따를 용의가 있는가? 그동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갔는가 생각해 보니 어쩌면 이 간구가 우리에게는 더 책임 있는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면 따를 용의가 있는지, 주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할 수 있을지, 연약한 심령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그런 모든 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걸음 될 수 있기를 구하는 마음뿐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결과에 중요한 마음을 갖는지라, 만약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했는데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었던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여기는 비전이 당장 눈앞에 가시적으로 응답되거나 성취되지 않아서 그 모든 책임이 지도자인 저에게 그 화살이 향해서
제가 사람에게 저평가를 받고 또 비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원래 비난받을 만한, 원래 저평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가, 원래 죄인된 신분 아니었던가 라는 고백 말이죠. 하지만 은혜 입은 죄인으로서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그 모든 걸음을 결코 후회함 없는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이 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떠나는 것이 떠날 때인가? 가시적인 구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수신호와도 같았죠. 구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의 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떠나야 하는가? 언제 떠나야 되는가? 하늘을 보면, 구름을 보면 그 구름이 움직이는 그 자리가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 공동체의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결정이지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결정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믿는 방편으로 우리는 투표를 했죠. 물론 그 투표가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생각이 주도한 투표였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억울하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생각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믿는 걸음으로 우리는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막연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수신호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이 그 수신호를 따라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도자인 모세가 했습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성정에 동일한 사람이지만 모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비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런 지도자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띄워주시는 구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게으르거나 방관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호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 일에 관심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들이 같은 공력을 기울여 주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물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듯 지도를 보면서 매물을 찾고 또 부동산에 전화해서 교회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메모장에 정리하는 일이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는 구름을 바라보는 모세의 거룩한 모습과는 달리 세상적인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게는 이것이 구름을 보는 일, 예배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음에 조급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리된 매물을 제 아내와 함께 다니는 그 여정이 마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를 엿보는 그런 마치 출애굽 여정 그 자체처럼 느껴졌죠. 막연한 그런 마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답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행한 그 최선과 열심의 끝자락에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파장동 예배당 공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는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들하고 비교해서 좋아서 좋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느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구름처럼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동과 느낌이 주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서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곳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 볼 때에 올해 초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과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리고 2달 동안 공동체에게 어쩌면 구체적이진 않지만 막연할 수 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투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들을 통과한 지금 이 시점에서의 마음의 확신은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냐?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일 이 시간을 동일한 농도로 통과한다면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걸음을 동일하게 걸었고 그 걸음의 끝자락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을 만나는 적기였을 뿐, 우리가 생각하는 조급함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급함과 같은 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기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적어도 제 개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걸음을 걸어가는 여정들을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냥 허투루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적어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언약궤가 출발할 때면 대적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머물잖아요. 그러면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름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구름이 우리 진영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그 구름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 구름이 움직이자마자 대적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 구름이 머무르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굳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려진 결정과 해야 할 열심을 가로막거나 짐 빠지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행한 결정이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기를,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이 맞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뢰고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내어 쫓아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지껏 살면서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마다 늘 바른 선택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가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식겁할 만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해서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합력하여 우리의 허접하고 연약한 결정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셨음을 볼 때에 저는 우리 머스트 교회의 걸음 또한 주님께서 신실하게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요청드리는 바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 공동체의 상황에 이 말씀을 끌고 와서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저는 터부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러티브라고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이것은 말씀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공동체가 취해야 될 아주 그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청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 주님은 우리의 이 선택 미스, 판단 미스에도 주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탁월한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떠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성경이 된 사람들 세 번째는 불평이 아닌 감사하며 기대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불평은 결국 그 존재 자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불평이죠. 그죠?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내가 감사했던 그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불평은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심플한 비교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끝내는 것과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일시적으로 못 먹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합니까? 이건 너무나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사랑하는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보이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지옥에 떨어질 운명과 지옥에서 건져서 거룩을 살아야 할 삶의 비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들을 참아내고 멀리하는 이 찰나의 시간, 우리에게는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 이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이 시간들은 찰나와도 가까운 시간이죠. 이 비교는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끝내는 것과 일시적으로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과 비교하는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실제된 삶으로 옛 자아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옛 자아가 어떤 수준입니까? 생선, 고기,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수준이에요. 이것을 그리워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죠. 우리가 처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진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그저 늘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화살을 내어 놓는 것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주님을 갈망할 수도, 주님께 순종할 수도,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도 없는, 주님 반역하기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죄 곧 나 곧 죄인 그런 죄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없이는 결코 주님을 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 비추어진 한 줄기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는 중이에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존재가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고 더더욱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의인 행세하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며 죄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청드립니다.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져야 할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전보다 더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는 우리 머스트라이프 밴드의 통계는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겨우겨우 우리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 일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이 괜찮으십니까?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은퇴할 때까지, 아니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적어도 유가나 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추적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 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으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러나 비단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건너온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 없이는 모든 것이 불평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불평과 원망도 받을 용의가 없어요. 그죠? 말씀과 기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구름 기둥보다 선명하고 확실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부족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본래의 실수투성이, 욕심투성이, 죄덩어리지만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만 견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이 향하는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갑니다. 일상이라는 이 실제된 시간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 의로운 것으로 여기는 교만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충족되면 하나님의 때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교만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알아들을 만큼 가르쳐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그릇된 길은 안 되게 하시고 일방통행처럼 의의 길로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시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패역한 자의 행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철저히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재빨리 패역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단 한순간도 주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란 기회, 지금이란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이 추구해야 할 선택이 주님을 반역하고 불평하는 선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분별하고 그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허락하신 자리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평과 원망과 또 주님 앞에 내어놓는 하소연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여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와티니 한보현 선교사님과 태국의 안소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보현 선교사님이 코로나 감염에 걸린 후에 지금 회복 과정 가운데 좀 후유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의 정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한 기회가 열려서 에스와티니 현지에서 줌을 통해서 이제 백석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건강한 신학의 토대에서 더욱 힘있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태국의 안소라 선교사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주에 잠시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한국 여정 가운데 가정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홀로 남은 양진규 선교사님이 그 벅찬 사역 일정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의 마음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 기도 이상으로 들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허망한 외침이 아닌 실질적인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 한보현 선교사님 또 안소라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 일을 늘 기적같이 이루셨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간구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응답의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에 비친 공동체로 오는 세대를 품고 섬기며 견고한 공동체로 뿌리내릴 지역과 초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파장동 예배당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이 광교 예배당 계약과 파장동 예배당 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만약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어서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 될 수 없는 상황과 그것을 강권적으로 막아주실 것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걸음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주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 마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통행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여러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만한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오직 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쫓아갈 때 그 끝자락에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주님의 품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경유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러 경유지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제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만 또 이것이 우리의 판단 미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될 일은 되게 하시고 안 될 일은 강권적으로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회파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힘써 하나로 지키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쫓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릇된 길로, 불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밝은 빛 가운데 머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걸어가는 그 걸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 갖지 않고 주님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그 길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며 우리의 삶이 성경되기를 갈망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주의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